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고 나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좀 의아하죠. 성경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또 재료들을 보충을 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이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를 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 다윗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다윗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그 성전을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짓나요? 내가 짓는 걸까요? 솔로몬 때처럼 이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항상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선택받은 다윗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이제 신약이 돼서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납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으로 설명을 했지만 다윗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령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짓는 것이고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안에 성전을 짓고 뭘 하라고요? 여기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성전에 모셔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나요? 이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으로 짓는 것이지 내가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 저자는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이름이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은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디디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또 한 명 있지요. 누구요? 다윗의 이름 뜻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된 다윗이 됐어요. 근데 왜 내가 성전을 지으면 무너진다고 할까요? 성전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하려면 걸림돌이 많지요. 왜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축을 7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보이는 성전을 흐르시겠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헐겠다고 한 그 성전은 46년에 걸려서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공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우리 심령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술처럼 뿅 하고 내가 바뀌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많은 옛 습관들이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옛 습관들이요, 기초공사 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옛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옛 습관들이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또 내가 왕이 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뭐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뭐 해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 사람 사귀러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 안에 다 있죠. 그것이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어. 아닙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칠에만 화려하고 시끄럽습니다.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이런 것들. 또 내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공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런 것들조차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 헛되다가 지금 본문 1, 2절에 여러 번 나오죠. 헛되다. 어떤 것들이 헛되다 그래요? 지금 본문 보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또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 헛되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우상입니다. 우상. 왜 우상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을 매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더 열심히 더 근검절약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이 헛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열심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사는 것이 이 열심이 목적이 잘못되면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닌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예요? 나 자신, 마귀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우상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씨가 돼서 들어가야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성전에 심기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예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심령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짓나요? 아니죠. 말씀과 지혜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 성전을 지어주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 뭐예요? 우리 잠자는 동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죠. 잠자는 동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속성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죽어서 잠자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잠자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육적인 속성들 다 잘라내야 부활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의 육적 자아를 다 죽이는 거라고요.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근데 언뜻 보면 1, 2절과 3절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서 보면 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힘내라는 이 보라라는 말씀은 감탄사입니다. 1, 2절 말씀을 하고 3절에서 보라 그럽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시는 것, 또한 잠을 주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식으로 이해하는 것, 보라 그러면 저것 좀 봐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감탄하는 얘기입니다. 저것 좀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자식은 뭐냐? 자식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 자, 강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트는 집인데 집이 두 개가 있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죠. 말씀의 규정입니다. 집이 두 개는 안팎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안팎으로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으로 짓는 것입니다. 즉 이 자식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자.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고 또한 잠을 주시기까지 하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집이 세워지고 이 성이 지켜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잠도 자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내 안에 태의 열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태라는 것은 자궁입니다.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지요. 내 안에 태의 열매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으면 그걸로 받은 걸로 끝나나요? 생명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크지 않고 계속 그만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서 집이 지어지고 성이 지켜지고 또 잠을 자서 육적인 속성을 다 잘라냈을 때 그러면 나의 이 머리의 생각과 이 마음에 열매로 자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열매로 자라서 나와야 됩니다. 생명을 받았잖아요. 자라났잖아요. 자라나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랍니다. 이 젊은 자가 누굴까요? 젊은 자. 젊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젊은 자의 특징은 생명을 잉태도 할 수 있고 낳을 수도 있는 것이 젊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자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나 노인 말고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자입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이가 70이 넘었어. 그죠? 나 나이 70이 넘어서 나는 늙은 자야? 아닙니다. 70이 넘어도 100살이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꽉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해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질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또한 이 말씀이 이해도 되고 그럴 때 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난 늙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전에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젊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자가 누구예요? 세워진 자식이잖아요. 벤이잖아요. 벤. 말씀으로, 말씀의 규정으로 안팎의 집을 다 지은 자. 또한 이 장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럽니다. 젊은 자가 자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젊은 자 자식, 세워진 자 장사 똑같다 그랬습니다. 화살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통은 왜 있는 거예요? 화살을 여기다 꽂아놓기 위해서. 근데 이 화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 듣는 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관습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에서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재판이 주로 성문에서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없으면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건장한 아들이 많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의 당하는 일이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거니와 또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으로 우리가 다윗이 됐잖아요. 내가 다윗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다윗이 되면 뭐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어드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끝에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다고 심령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뭐예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심령에 성전을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 내 안에 육적인 것, 더러운 것, 이기적인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죽이고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어서 우리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이 내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살주자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